구약성경 52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열왕기상 8장 31절로 40절 말씀까지. 31절로 4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솔로몬 왕의 봉헌 성전 봉헌 기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기도가 참 깁니다. 아마 왕이 즉석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백성들 앞에 낭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으로서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당연히 생겼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가 지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그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데 아주 이 성전의 쓸모가 유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 그랬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뭔 잘못을 했든지 간에 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제가 왕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조건 잘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잘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안 그래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항상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과 따라해보세요.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 기도인지 아닌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마음들 또 그들이 행하는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때에야 이스라엘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 이 생각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느 나라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같이 섬기는 민족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특징이 뭡니까? 내가 섬기는 신은 항상 나한테 뭐 해줘야 돼요? 축복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느 민족이 어떤 신을 섬기면 그 신과 민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만일 그 민족이 전쟁에서 망했어, 져가지고 패퇴해가지고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민족과 그 나라가 섬기던 신은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이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지거나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먹히면 그 당한 민족은 그들의 신을 버리고 자기들을 정복한 신에 가서 그 신을 당연히 섬기는 게 이런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 범주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막대한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당시의 민족과 또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기도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만일 성전에 와서 누가 재판받는데 거짓 맹세하거든, 그 거짓말한 자를 모아달라고, 그 악한 자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대로 상 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범죄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 근데 당시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딱 붙었어.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왕이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기게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솔로몬은 뭐라 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전쟁에서 지거든이에요. 지거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뭐하거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기도하거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전쟁에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어. 잡혀간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 땅에 전염병이 돌거든, 가뭄이 있거든, 황충이 있거든, 기근이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있거든, 나라가 망하든 재앙이 임하든 그 후에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회개하거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옵소서. 이것도요 다 마음과 행위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리고 그 행위로 죄를 많이 짓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율법대로 니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게 다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패하거나 가뭄이 있거나 벌레가 먹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또 마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한단 말이야. 또 회개해. 그리고 그 행위를 또 고쳐요. 자기들이 잘못했던 거를. 그러면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 사람들을 다시 우리 백성들을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업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야 이스라엘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는 참 쉽다는 거죠.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내가 믿던 신 우상을 버리면 그뿐이에요. 또 다른 신을 취하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영원하겠어요? 항상 경외하는 관계가 되겠어요? 우상에게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봐보세요. 어떤 관계가 질기든가요? 오래 가든가요? 뭐가 무서워? 정이 무서워. 정이 무서워. 네.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잘해주면 그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녀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잘못해도 하나도 야단치지 않고 그냥 다 잘해주는 거야.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마음의 소원을 다 갚아줘. 그럼 우리 그 자녀가 커서 정말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좀 야단도 치고 잘못을 좀 깨닫게도 해주고 잘할 때는 좀 상도 주고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면 또 안아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관계가 더 끈끈할까요? 어떤 관계가 더 끈끈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녀들을 과보해 보세요. 뭐든지 다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줘. 다. 과보를 지나치게 받고 자란 아이는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이 성장하지 못해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런 대로 다 해줘. 요즘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드라마가 주말에 나오는데 보셨는지 몰라. 독수리 뭐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 나만 보는구나. 다 보시. 난 설교 일찍 준비하고 보니까 괜찮아요. 거기 보면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은 딸이 말은 너무 잘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그냥 부모님이 서포트를 다 해주는 거야. 말 잘 들으니까 부모님은 우리 애가 그냥 이거야 이거. 근데 참 대학 가서 오는 사춘기는 청소년 때 하는 사춘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오기야 그기야 자기 인생처럼 내 모든 것을 키워놓고 사랑을 쏟아붓던 자식이 대학 가가지고 뭐라 그래?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이러지. 그건 엄마 인생이야 막 이런단 말이지. 엄마는 배신감에 부들부들 떠는데 자식한테 이길 수가 없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랬지. 그게 왜 나를 위해서야 엄마를 위해서지 막 이러면서 기가 찰 노릇이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관계가 그냥 단절. 애가 집 나갔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외함을 우리한테 받기를 원치 않고 그분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한 가지 예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처럼 우리를 대우하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만 주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네 마음이 지금 어떤가? 사람들은 잘 몰라. 똑같은 행위라도 그것이 좋아 보여도 나이스해 보여도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게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그것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목적으로 좋게 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환하게 웃었어. 너무 보기 좋은 얼굴이. 근데 내가 그 사람 마음에 그 웃는 이유가 나를 향한 조롱의 뜻으로 웃었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 우리는 근데 잘 그거 구분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도 우리 행위까지도 또 판단해. 감찰해요. 마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마음은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행위라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 귀히 여기시겠죠.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를 다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갚아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가 보지. 나는 굉장히 어렵던데. 나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경외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금세 굳어져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하고 안 하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율법은 여러 의식법은 다른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거랑 비교할 정도로 까다로워요. 번거롭고.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진짜 못해 먹겠다. 왜 여호와를 섬기는 예법은 이렇게 번거롭냐 이거예요. 번거롭냐.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안 그래. 그들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쇼를 다 해.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려고. 근데 여호와는 안 그래. 뭘 구하면 왜? 뭐 때문에? 너 구할 자격이 있어? 부터 다 따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위대로 변함없이 보시면서 갚아주심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여서 그들이 택함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을 삼고 그의 택한 백성을 삼은 뒤에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다듬어 가시려고. 그래야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거룩하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안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죄를 막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면, 잘 되게 하면 어느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보면서 그가 섬기는 여호와는 거룩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택한 그의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부분에 일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보시고 우리를 어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건 충분히 감사할 일인 거죠. 충분히 감사할 일인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자녀나 혹은 제자들이 스승과 부모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도 그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듯이, 그의 교훈들을 무시하지 않듯이 그렇게 자람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상하게 하듯이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주면 불평불만. 거기에는 거룩함도 성숙함도 온전함도 없는 거예요. 온전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지금 신구약 계속 기도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가,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보니까. 뜻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뜻을 보니까.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힘을 다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러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하나 더 붙어 목숨도 다하랴. 하나님 사랑.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걸 배워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거죠. 그걸 배워가려면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되도록 항상 우리가 방향을 잡는 이 가이드가 필요해요. 길잡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그와 같이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니 얼마나 이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옳습니까? 또 바람직한 기도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한테 뭘 줬나, 뭘 뺏어갔나, 뭘 플러스해 줬나, 뭘 마이너스해 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던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법을 배웠던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렀던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졌던가, 그를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신앙도 생각하고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